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창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주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걸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편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95번 가정주일편 95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235장 함께 찬양합니다. 거기서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아름다운 계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알게 하시고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모든 가정마다 다정다감하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저희들 가정에 복받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자녀의 가정마다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정되고 편안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마다 편안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 없이 살아갈 수는 없으나 가정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자신과 주일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만남, 대화 모든 일들이 단절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으로만 살게 하지 않게 하시옵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을 장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어린 심령들에게 밝은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부모님들에게도 살아계실 때 효도 다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 사이의 어려움이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어 수많은 일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생계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물질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자 마음을 다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능력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며 맡은 바 직분을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할렐루야 성가대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성가대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어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찬송을 부르는 모두의 마음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가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가정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구약성경 잠언 15장 13절로 17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쪽 잠언 15장 13절로 17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정주일인데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세요. 제가 꿈꾸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정이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가정들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 그 다음에 모세의 가정,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 삼손의 가정, 수많은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주님 밖에서의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 때문에 이게 헛된 겁니다. 요번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여러분 초강대국이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그 그냥 청년이 들어가고 유튜브를 찍어가면서 그냥 총으로 다 쏴갖고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이 그냥 다 죽었어요. 나라가 크다고, 나라가 초강대국이라고, 가장 부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우리는 어떻게 꿈꿔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을 꿔야 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5월에 여러분 이렇게 5번째 주일을 우리는 가정주일로 지켰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정을 잘 이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이 주 안에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는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5월의 5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 이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정주일로 여러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15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크게 여러분 4가지로 잘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먼저 첫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행복한 가정이다. 본문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첫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하박국의 가정이 나옵니다. 하박국의 가정은 선지자의 가정이었는데 그 하박국 3장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하박국 선지자의 가정은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밖에도 없고 안에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와 같이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비록 여러분 밖에나 안에나 없는 곳으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가정이 무슨 가정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결혼하고 벌써 26년이 되었어요. 연애를 7년을 하고 결혼을 하고서 26년이나 됐어요. 연애할 때는 나와 다르게 생긴 여러분 우리 길사모가 매력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18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짝꿍을 막 짝꿍 배필 짝꿍. 여러분 짝꿍 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로가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그게 매력이고 그게 예쁜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그게 전부 여러분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노또냐? 나는 동전 앞입을 보고 앞면을 보는데 우리 안식구는 동전 뒷면을 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동전 앞면을 보고 우리 안식구는 동전 뒷면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안 맞는다고 틀렸다고 다르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동전 앞면과 뒷면을 같이 봐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보는 거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서 그 짝이 맞아야 여러분 맞춤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그냥 연애할 때는 매력이었지만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왜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6년이라고 하는 연애를 7년을 하고 여러분 26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우리 남주가 태어났는데 100일이 되도록 고개를 못 들어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다른 애들은 100일 되면 다 벌써 머리 들고 다 여러분 이제 100일 잔치도 해야 되고 돌디면 벌써 돌잔치도 해야 되는데 100일이 지나도 돌이 지나도 1살, 2살, 3살 여러분 나이가 계속 먹어가도 고개도 못 들고 온몸이 다 비틀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었다고 하면 오늘 가정에서 주어진 이런 일들 앞에서 아마 우리는 거기서 이겨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 휴지 봉지에다가 버리는 아이들, 여러분 이렇게 예? 버려지는 아이들이 여러분 그 이틀인가 3일에 하나꼴로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다 보게 되면 서로 여러분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례 여러분 앞에 식장 앞에까지 갈 때 같이 팔을 맞추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양가 부모님 앞에 서약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여러분 가정이 되어서 새 출발할 때도 부부가 서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되잖아요.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되도록이면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고.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자존심을 건들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고한 악을 함께 해주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길 같이 가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가정에 행복하려고 하면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인간의 힘으로만 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얼마나 크게 준비하느냐, 얼마나 좋은 여러분 직장과 회사와 사업장을 준비해 나가느냐,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조건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이면적이고 더 내면적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제 한 부부가 되어서 올해는 여러분 그 한 길을 걸어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 거예요. 수많은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을 극복해 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귀한 게 그래요.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별도 힘도 없어 보이고 별로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도 아니한데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1년 44철 여러분 365일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들 승리해 나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새벽에 제단에 나와서 내 영혼에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우리가 능히 승리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의 가장 큰 부자이고 그리고 여리고의 세리 장인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는 수도예요. 여리고의 여러분 세리장입니다. 세리에서 세리장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큰 부자이고 집도 얼마나 높고 여러분 큰 대궐 같은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올라가고 아무리 여러분 다 가져가도 여러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죄인에게는 여러분 만족,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 안에서 은혜 받은 심령이 되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모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면 삭개오가 행복한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고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려고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여리고 거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올라가 있는 그 돌 무화과나무 앞에 주님이 딱 서서 갖고는 위를 바라보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너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주님을 영접을 해서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듭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여러분 억울하게 빼앗은 거 있으시면 4배로 갚아주고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누어주고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나누는 사람으로 이제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줄도 알고 남에게 억울하게 빼앗아 내 배를 채우고 내 부를 축적했던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으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돼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 안에 모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7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17절에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살찐 소는 뭐를 가리켜요, 여러분? 여러분 비싼 여러분 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살찐 소는 잔치할 때, 이 잔치할 때 여러분 특별한 날에 먹는 게 뭐냐면 살찐 소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는 여러분 무슨 음식을 먹냐면 여러분 채소를 먹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물가가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그리고 돼지 아프리카병까지 퍼져가고는 지금은 여러분 금겹살이라고 해요. 금겹살. 예전에는 휘발유 여러분 가솔린이 더 비쌌는데 지금은 가솔린보다는 여러분 디젤 경유값이 훨씬 비싸요. 지금 여러분 리터당 2,000원씩 여러분 갚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살찐 소를 먹어가면서 막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가정보다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해줘요. 그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우리 안식구하고 결혼해서 처음 여러분 신혼집이었던 저 용전동에 가요. 용전. 우리는 용전동에서 처음 결혼하고 신혼집이에요. 우리 안식구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여기 용전동에서 살 때 여기 산에 등 산보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아니 용전동에 무슨 산이 있느냐고 거짓말을 해도 어설퍼야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아, 우리 안식구 귀여운 적이 보통이 아니야. 용전동에 보게 되면요, 그 신동아 여러분 그쪽에 산이 있거든요. 어제 좀 일이 있어서 그쪽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저 추어탕을 먹었는데 하여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추어탕 집이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 여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추어탕 집이라고. 내가 길싸움하고 연애하는 날 그러더라고. 뭐 드실래 했더니 추어탕 먹지 뭐 그러길래 난 처음에 기절하는 줄 알고. 왜냐면 저는 여기 공주에서 여러분 우리 엄마가 추어탕 끓이면요 그냥 고추장에다가 대충 끓여줘갖고 나는 추어탕이 맛있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 이 미꾸라지 뼈가 여러분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게 찔리고 그래서 별로 추어탕이 맛있다는 생각을 내가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연애할 때가 추어탕 먹지 그러는데 깜짝 놀랐다는. 그렇게 연애도 시작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벌써 26년에 여러분 그런 결혼 생활 가정 여러분 주의를 앞두고 처음에 이렇게 결혼해갖고 처음 살던 여러분 용전동에 그쪽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추억 그 두 그릇 시켜놓고 감사기도 하고 같이 먹는데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추어탕 여러분 한 그릇 같이 두 그릇 먹는데 그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추어탕 한 그릇씩 시켜놓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게 그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한 겁니다. 우리 무지개교회 강창원 목사님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비싼 데를 못 간대. 그래갖고 꼭 저기 기사식당에 간다네. 기사식당. 어디 있더라? 여러분 저기 그 기사식당. 거기 기사식당에 가서 이렇게 먹는다. 그래도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해주면서 여러분 그렇게 같이 먹으니까 여러분 기사식당에 가서도 그 싼 걸 시켜놓고 먹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추어탕 한 그릇씩 시켜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나누니까 얼마나 맛있느냐. 살찐 술을 먹으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정보다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하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행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관계의 관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아버지가 애들한테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나를 낳아준 엄마를 사랑해주는 게 가장 잘하는 거고 애들이 엄마가 아버지한테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한테 잘하는 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가장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지금의 터키인 여러분 하란 땅으로 가는데 저 가나안에서 저 바단 아람까지는 800km. 그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 가는데 처음에 딱 필이 와서 눈에 딱 꽂힌 게 누구였어요,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에게 딱 여러분 꽂혔어요. 필이 와서. 그래갖고 그냥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7년을 머슴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14년을 또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7년을 머슴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도 마치 여러분 며칠같이 여겨져요. 수일같이.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아니 벌써 주일이야 벌써 이게 라헬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라헬하고 여러분 같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양을 뜯기고 양을 기르고 목축을 하고 예, 라헬과 같이 여러분 함께 하니까 그냥 이게 뭐냐 엔조이야 엔조이. 직장생활도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장에서 행복해요. 어디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막 힘이 나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서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마음이 여러분 즐거운 가정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3절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5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뭐가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환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마음하고 얼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4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은 여러분 겉사람이 있고 또한 그 속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시간이 되면 낡아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늙어 안 늙어? 아이고 안 돼.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겉사람은 편하는 걸 좋아하지만
여러분 속사람 나는 여러분 평안한 걸 좋아하고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내 심령에 참된 기쁨과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나는 속사람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즐거움이 여러분 얼굴을 빛나게 여러분 어떻게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여러분 기쁨이 있고 마음이 좋으면 벌써 얼굴이 막 기쁨이 뿜어져 나와. 그러면 화장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메이크업 자꾸 하지 말려고 하고 여러분 내 마음에서만 그 기쁨이 막 뿜어져 나와야 돼. 뿜어져 나와야 돼. 할렐루야. 뿜어져 나와야 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여러분 드러납니다.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걱정,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상하게 되면 마음이 안 좋으면 여러분 거기 보니까 심령을 어떻게 해요?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못 쓰게 되는 거지요. 심령의 근심은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나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병들게 만들고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본문 15절에도 마음의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내 몸에 가장 좋은 양약, 여러분 내 몸에 가장 좋은 보약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싹바싹 마르게 버리게 돼요. 이와 같이 여러분 가정에 참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다른 것도 여러분 필요하지만 더 이면적이고 더 내면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 있는 가정이 돼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을, 마음의 기쁨을, 마음의 위로를, 마음의 소망을, 마음의 참된 여러분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을 모신 가정이 될 때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어요. 이전보다도 이유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됩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여러분 포도주를 여러분 수확할 때의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소망,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 은혜 받고 기쁨을 가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드라이브가 되고 여러분 직장으로 가는 길이 주님 안에서 드라이브가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나면 한 주간이 기쁘다. 한 주간. 그런데 삶의 자리도 힘든데 주일날에 교회 나가서 은혜를 못 받으면 한 주간 내내 굉장히 지치고 여러분 힘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의 즐거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할렐루야. 주님 만나기 전에는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여러분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하나님 한 분을 여러분 소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세웠더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목회를 하나님이 또 다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이 두신 마음에 두신 여러분 그 기쁨 있는 가정들, 마음에서 여러분 심령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쁨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분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크게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크게 번뇌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탐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탐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욕심을 부리면, 너무나 탐심 여러분 너무나 욕심을 부리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다. 오늘 섬길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를 허락해 주신 분, 일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분, 함께 할 수 있는 따스한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 오늘 식탁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한솥밥을 먹는 식솔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뭐해라? 감사라는 거, 범사에 감사라는 거. 여러분 범사라는 얘기는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범사라고 하는 일은 지금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는 일, 지금 주어진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각각 여러분 지금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범사에 뭐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게 하세요? 선이 되게 주시겠다고 로마서 8장 여러분 여러분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내 눈에 볼 때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지금은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우리 큰천함은 저 세종에 여러분 장애인 단체가 10개가 있는데 전국에서 최고로 장애인 단체가 잘 된 데가 세종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연합회 회장이에요.
근데 우리 큰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저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거기 지금 거기 신식농장 유성 신식농장 있던데 거기서 그 신호 대기하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그냥 때려박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장애인이 되고 중환자실에서 눈만 깜빡거리고 이러고 의식도 없이 있다가 깨어났는데 몇 주 있다 깨어나 6주 이상을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몸에. 그런데 이렇게 처남이 아니 저기 저 매제가 이렇게 목사님이잖아요. 어머니가 신실한 여러분 집사님이었고 사랑하는 여동생이 사모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뀌어. 사실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졌잖아요.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연합회 회장님으로 세워주다. 그 장애인들의 소망이 뭐냐면요. 얼마큼 여러분 이 장애인들 보조받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직장이 주어지고 장애인들도 결혼해갖고 가정을 이루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장애인들의 드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딱 그걸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카페니 토마토 하는 거니 뭐 장애인들 사업하는 거니 그런 것들을 다 끌어가고 정보하고 해갖고 그런 일들은 엄청나게 오늘 주어진 것이 나한테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주어진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만드세요? 다 선이 되게 아름답게 만드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라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씀하는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당해야 되는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뭐가 되게 하세요? 아름답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인자하심과 선하신 자비하신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속성을 아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걸 또 다시 얘기하게 되면 감사하다는 얘기는 고맙게 여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편을 고맙게 여기고 아내를 고맙게 여기고 자식들을 고맙게 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고맙게 여기고 장로님이 얼마나 고맙냐고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고맙냐고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고맙냐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맙냐고 아이고 서로 티각티각은 하지 그건 뭐 사람이라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다 주님 안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아멘. 이렇게 감사하고 고맙게 여길 때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인생이 된다는 오늘 가정주의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주의를 지키면서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가정,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는 고맙게 여기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